요즘 너무 힘드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들이 애먹던 시간들 곧 끝나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탄 마귀가 돼서 지구촌을 뒤흔들며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 분명히 고쳐질 것을 믿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 희망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처럼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늘 얘기한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무서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정부 일들에 오히려 거느적거리는 짐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무력감과 자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 담당하는 CPA로부터 정부에서부터 이 문을 닫거나 어려운 교회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답니다. 대단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신청해보자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는 사역자에게 대해서 사례를 준 실적도 없고 또 이 어려울 때를 정부를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요즘 집에서 매일 큐티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의 대부분을 샀고요. 그 중에는 스미스 이글스워스의 365 Day Devotion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 작년 말에 새로 나왔게 사놓고 몇 페이지 읽다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덮어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1947년때 이미 돌아가신 영국 출신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기 전에 글자도 몰랐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터득하고 나서는 오직 성경만 읽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에 사시는 말씀대로만 행하자고 결단했고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요즘 치유 사역자들 강단에 선포하는 지금 이장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왼쪽 다리가 저는 사람 이제 완전히 힘을 줘서 고쳤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송기철 장로님 같은 시기 그가 이미 했던 모습이고요. 그것이 오순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가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사도들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정말 큰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배고픔, 갈증을 견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 목마름들이 우리는 기도로 또는 워십으로 성경을 성령에 따라서 읽는 것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주장한 것, 실제 행동한 것 너무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들에서만 됐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늦게 사역을 했었고 많이 부족했고 실제 부끄럽습니다. 특히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살 때부터 거부감이 컸었고 성령 사역한다니 치유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고 그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치유 사역은 하나님 뜻이고 주께서 교회에 맡긴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그 신유 은사의 최고 수혜자인 제가 이 소명을 소홀했다는 반성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하죠. 보시면 약한 자들 강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놀란 그들에게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곧 모든 것 고쳐줄 것이다. 장님들 보게 될 것이고 기머리 듣게 될 것이고 절름발이는 뛰어놀게 될 것이며 말 못한 자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이제 나사렛 고향에 돌아가서 안식일 때 공회에 갔었을 때 그가 읽도록 펼쳐진 책이 이사야서 61장이었죠. 그걸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갇힌 자, 못 보는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게 한 것이다. 깜짝 놀라는 그들 보고 예수님 얘기하죠. 이 말 예언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순간에 성취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예수님은 실제 그 사역 가운데서도 우선 가버나움에서 사역했을 때 베드로 집에 머무르게 있게 되고 있죠. 들어갈 때는 장모가 아파서 열 때문에 누워있어요. 열이네요. 요즘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니까 열이 금방 떠나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시중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안식이니까요. 저녁이 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또는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것은 이사야 선지서에서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던 그 부분, 그것을 다 이루어주려고 하신 거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것들 고쳐주시고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 허물들을 안고 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역할 때 돌아다니시면서요, 늘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들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지혜상 사역 3가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천국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병이 있더라도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3대 사역이 하나 힐링 미니스트입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이방 여인이 자기 귀신 딸린 딸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새끼들도 먹일 게 급한데 내가 그거 개한테 주겠냐 했을 때 개라도 주인 밥상에 떨어진 건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절실함을 주님은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그렇게 들어주마 했을 때 그 시간에 바로 그 딸이 고쳐졌었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원격 진료입니다. 가시지 않았어요. 딸이 이미 나아졌고 밖에 나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님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고쳐달라고. 내가 너 고칠 줄로 믿느냐? Yes, Lord. 그랬을 때 그래, according to your word. 네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얘기하는 믿음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는 걸 구할 수 있는 것이죠.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행했을 때 그는 금방 나았죠. 그를 아신 예수님이 돌아올 때 그가 얘기하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요. 이제 자유롭게 가라고. 믿음이 고쳐요.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진다는 믿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사로를 고칠 때도 그렇게 했죠. 먼저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늘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 시간에 얘기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치유 사역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사로 나와라 해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습니다. 그런 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이 기도한 다르니까 제자들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얘기하죠. 장님들이 보고 졸음마리들이 걸고 규모가 듣고 죽는 자가 일어나는 이거 가서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하죠. 성령에 의해서 이 사탄 마귀들이 쫓겨나간다면 이미 천국은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탄 마귀일 수 있죠. 성령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치유사역하는 성기철 장로님, 그런 분이 이 사역에 매다는 것 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죠. 그분이 썼던 유명한 베스트셀러 왕의 기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 명령하며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12제자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가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병든 자 고치고 죽는 자도 살리면서 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 10장 8절은 너희들 거저받은 것이니 거저주라는 것이죠. 앞에 잠깐 제가 건방지게 했지만 치유사역이 꼭 돈을 바라는 것 같다든지 그 대가를 하지 않으면 뭐 이상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거부감이, 하나님 사역이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공짜로 받으신 건 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바랄 때께 유어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지상 명령에 같은 마태복음 28장 같은 거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너희 믿음에는 이런 사인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얘기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아픈 자들에게 너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동역하시사 사실을 다 은사로 보여준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사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떠나시면서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했던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네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너희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마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 다 할 수 있어. 왜?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그분 일이라면 그분이 아이고 고맙다, 야 그렇지 않아도 널 기다렸다 하면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줬다는 거 우리가 다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치유의 행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뭐 좀 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 금과 은은 내게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데 주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치유 사역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슨 말을 만들어내고 그럴싸하게 감동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덜썩 일어나가지고 다니는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좀 놀랍다고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대함이죠. 옛날 같으면 막 잘났다고 났을 텐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시느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 능력이나 신령 갖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런데 금과 은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엉뚱한 짓으로 지금 하면서
교회가 진정 하나님 오라가 바른 능력들을 잃어버린, 모양은 근사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면 길가에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림자만 지나도 고쳐질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기적적인 것들,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각자 서로 다를 수 있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다 임명한 그런 교사들, 목사들도 있지만 그런 힐링 미니스트리의 기프트를 갖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송기철 장로님 얘기했지만 그분 유학하고 돌아온 분에게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 들어오면서 당신이 성령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 하는 원로에서 시작했던 게 그분의 주요 사역이 됐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시행의 부조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특히 많은 능력을 발휘했죠. 그 리스트라에 갔었을 때 안전병이가 막 설교에 너무 집중해 들으니까 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너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말 많은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고쳤죠. 그 스스로 입으면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죠. 심지어 그가 지니고 있던 행커치, 손수건만 갖다가 아픈 사람이 대도 고쳐졌다고 얘기하죠. 요즘도 사역하는 분들이 또 그런 제스처라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더군요. 이사야서 53장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분이 고쳐주셨어요. 영혼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우리는 치유사역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이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치유사역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능력자시고 선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분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갖도록 이 세상 좀 더 살아보겠다, 건강히 살겠다, 누리겠다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현세도 고쳐주지만 더 큰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주어져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치유 사역에 대한 그 근거와 목적,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은 급속히 바뀌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요구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다민족 청년 사역, 이것은 하나님 내게 준 소명을 반드시 곧 해야 된다고 했지만 상황은 달라졌고 또 우리가 하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이 나이에 그 말도 많은 치유사역, 생각도 말고 도전도 말자고 그냥 하던 말씀 사역이나 잘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제 마음을 바꿉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 의지하면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백성들 불쌍한 마음들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대로 하면 되죠. 야고보서 5장 14절로 17절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 있습니까? 교회 리더들을 부르세요. 아니, 목사를 부르세요. 장로를 부르고 안수 집사를 부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잘못된 부분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치유 은사를 할 때 먼저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섭섭한 부분이 있었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 부분이 있었다고 서로 얘기할 때, 그럴 때 고쳐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인들이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바로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The prayer of righteous man.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부분만은 늘 내놓고 있을 수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온 마음 다 바쳐 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말씀대로 사는 바른 사람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난, 우리의 능력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도 우리의 성령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가뭄이 생기기도 했고 또 3년 다시 가뭄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예, 복잡한 내용들 짧게 하느라고 정황 없이 했지만 이 하나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정리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또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득 사모가 얘기하더라고요. 호주의 제일 존경받는 직군이 간호사랍니다. 교회 목사는 저 뒤를 하고 얘기합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교회도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알고 지금 하면서 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간호사같이 아픈 사람들 보살펴주고 챙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19 반드시 고쳐줍니다. 그렇다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임승차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복음을 전하지만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거저준 것이기에 그냥 거저준 것이라고 우리가 죽여놓고 놀리고 있지 말고 그를 가지고 세상에 거저 봉사합시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놓쳤던 것들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때 이 시간들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더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 의존해서 말씀에 따라서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잘 건강 살피시며 이웃들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